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성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더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아멘. 몽골의 남쪽에 있는 고비 사막, 그 중에서도 남고비 사막, 몽골로 말하면 우문고비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지가 있어서 여러 해 동안 다녀봤었습니다. 겨울은 한없이 춥고 여름은 또한 한없이 덥습니다. 물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요 거의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또 씻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죠? 위생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대로 씻기만 해도 질병들이 많이 없어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삶의 위생 상태는 아주 형편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막을 가다가 이 몽골 텐트, 게르라고 하는 몽골 텐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식사 시간이 돼서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게르 텐트 안에 가운데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난로에 쇠솥이 얹어져 있고 그 쇠솥은 양 우유가 이렇게 가득 차서 끓고 있었고 거기에는 양고기가 삶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부가 옆에 놓았던 솥뚜껑을 들어서 이렇게 뚜껑을 덮으려고 드는데 앉아있는 제 눈 속에, 바닥에 앉아있는 거니까 제 눈 속에 들어온 장면이 뭐냐면 이 솥뚜껑 밑에 뭐가 하나 이렇게 실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려있을까 하고 보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솥뚜껑을 어디다 놨느냐면 연료로 떼려고 말려놓은 말똥 위에다가 그 솥뚜껑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다 보니까 말똥에 있던 이 지풀 같은 풀 같은 섬유질이 그 솥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끓고 있는 솥 위에다 이렇게 뚜껑을 덮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제 그 양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릇을 깨끗하게 고기로 다 닦아 먹고 그 다음에 혀로 핥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 하고 내놓으니까 주부가 딱 우리 손수건만한 그 천을 물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적시더니 한쪽 끝으로 그릇을 닦아내고 그 다음 조금으로 그릇을 또 하나 닦아내고 하면서 이 손수건 하나로 설거지를 다 하더라고요. 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생의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개인 위생과 공중 위생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시켜 가면서 왜 그렇게 성경에 또 사람들에게 강조하셨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공중의 위생이 개인의 어떤 건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병의 문제고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의 문제로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6장 말씀이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6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을 적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러 나왔었습니다. 추측하는데 아마 두 종류의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궁금해서 그쪽에서 파송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 파송 요청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워낙 이 어부들이나 갈릴리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의 사람들처럼 아주 탁탁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곤 했는데, 제자들도 어부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은 자유로운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딱 발견하고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유대인들은 두 개의 율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 토라는 5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미시나라는 것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시나라는 것은 토라를 해석해 주석해 놓은, 설명해 놓은 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삶의 순간에 오면 이게 거기에 맞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순간을 맞다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하나하나 이 삶에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게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구문으로 해서 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습법처럼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를 정해서 이거 하시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은 얼마 안 되다가도 점점 구체화되면서 계속 제시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늘려가게 되어서 결국 39개가 되게 된 것이겠죠. 이것이 여러분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애매하고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정통한 이 랍비들이 연구하여서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게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 사회는 그러한 법 규정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공중위생에 관한 것, 손 씻는 것, 발 닦는 것, 심지어는 갔다 오게 되면 머리에 묻은 먼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 규정들을 정해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을 시켜 놓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늘어나더니 전체적으로 600개의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600개의 규정이 있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 불경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정하여서는 그 계명을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인 것처럼 정하고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샌디에고에서 섬기던 교회 초기에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성가대의 숫자는 많은데 얼마 안 되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교인들이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이 한 34명, 35명 정도 되는데 성가대가 21명이었었어요. 그러니 이 불균형이 대단했죠. 그래서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가대에 있는 여력을 주일학교로 돌려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 성도가 예배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아마 성도에게 뭐라고 크게 꾸중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성가대도 없는 게 무슨 예배냐고, 성가대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냐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성가대는요, 구약의 다윗 때부터 있던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가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만들었나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한 선택이었나요? 예배의 사도신경을 우리는 합니다. 자, 예배의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닌가요? 그 규정은, 그 계명은 누가 정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많은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그 부흥 시대에 불렀던, 요즘 말하면 가스펠송, 요즘 말하면 이 현대 CCM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 찬양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가에 포함되게 됐고, 그리고 요즘은 찬송가의 원형처럼 제시돼서 모든 예배에 그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마치 그 예배는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한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종의 모습으로 정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굳어진 습관이 되어서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정죄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지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정한 규정만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갖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행동들을 규정하게 되고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는 걸 선택해서 실제적인 삶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규정들은요, 실은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그 모양이나 그 형태도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서에 보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순결한 여자입니다, 나는 성결한 여자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수건이지만 지금 그 아랍어로 얘기하면 히잡, 히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서 자기 얼굴을 가려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성결함을 증명하는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을 쓰기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성의 성결함과 순결함을 굳이 수건을 써서 증명해야 될 이유는 없는 세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 풍성한 지역에서는 손 씻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줘서 강조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리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9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이방인들과는 모임도 갖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규례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분명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 정하신 그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바꾸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때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정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근본의 원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백성이 된 상황에서는 유대인 이방이라는 규정을 깨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가 행하는 어떤 형식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하나님이 이러하실진데 사람이 선을 위하여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얽매여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경건을 자신들이 정한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불경건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편해지려는, 좀 더 편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정해서 그 규정대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지 말자 하자를 정해서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얘기를 하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내 먹는 것을 시켜서 해놓은 것을 먹는 건 어떨까요? 준비해 놓은 것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고 어디부터죠?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지도자들은 39개나 되는 규정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규정 39개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찾지 않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39가지를 그냥 지키는 것으로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그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규정과 규정 사이에 틈 사이를 찾아서 우리의 욕심을 행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1년 됐습니다. 작년 이때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그 성지 순례에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때 금요일 저녁이 돼서 우리가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그런데 그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 시간에 내려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득 찼는지 음식 먹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느냐 그랬더니 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집에서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호텔 와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호텔에서 먹는 겁니다.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먹는데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 또요, 그 안식일 규정이 뭐냐면 왕복 2kg, 왕복 2kg를 오고 가면 안 돼요. 2kg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 끝나고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호텔에다 방 잡아놓고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는 겁니다. 글쎄, 방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kg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주방의 직원들은요, 앞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아랍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섞여 사는 것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나와서 누가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타잖아요. 그러면 몇 층 간다고 그러고 안 누릅니다. 왜? 일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누가 눌러줘야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집에 있다가 이 전기가 안 나오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쓱 나와서 앞집을 두들깁니다. 자기 집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일을 안 하는 안식일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어떤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는 이들인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겉으로 무언가 행한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겉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내면에 있는 진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흔들리거리는 마음, 그 연약한 믿음, 여러 가지 의심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고 관용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웃어주기도 하고 억지로 그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위선을 행하는 것이기보다는 경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만일 그것이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하는 외시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갈등과 몸부림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해서 그런 것에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외식이고 비겁함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이 일치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행위를 억지로라도 하면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든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경건하지 못한 무리라는 사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경건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의 계명을 지킴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조차 잊어버리고만 그들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패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셔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가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라의 신앙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남유다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을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나의 신앙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계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는 이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이들은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가? 앞에 분과 손을 이렇게 피면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정한 원칙들을 또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틈새를 찾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인가? 경건의 능력인가?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나님 돌봐주시며, 내가 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며 내 선택과 행위에 속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